처음 선교사가 될 때에 믿음 선교를 배웠어요. 믿음 선교를 배우게 되었고, 첫 선교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케냐에 사역하지만은, 케냐의 베이스를 만들었지만은 케냐를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프리카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는 한 30년을 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서 한 25년을 중동과 소아시아, 북아프리카를 놓고 지속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것이 지금 이집트에 베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난 30년 선교 사역,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30년 사역이 더 설레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집트 카이로에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게 되니까 제가 예전에 이 믿음 선교를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선교단체 그 회장님을 제가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만 연세가 지금 88세이신데 처음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과학적으로도 100세 시대다. 정신만 안 약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죠. 영적 힘만 안 약해지면은 100세 사역 얼마든지 가능하다. 88세 된 이 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한창 사역할 때보다 더 바쁘대요.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제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를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좀 여기 이 선교단체는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중동, 소아시아에 대한 북아프리카. 30년 전부터 이쪽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를 키우세요. 제가 들어가서 하는 사역도 좋겠지만은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는 알카에다가 있고 또 많은 근본주의자들, 모슬렘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발각이 되잖아요. 참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을 또 우리 목사님 통해 듣게 되면서 완전 수정은 아니고 사이에 약간 수정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는 제가 북아프리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30년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237로 5천 종족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증거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한인데, 한이라면은 한국 사람만큼 이 단어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특별히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은 이 한이라는 것은 설명을 좀 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다 이거 이해는 금방 되잖아요. 이 한이 무슨 한이겠습니까? 복음의 한, 선교의 한. 저는 이 한을 가지고 30년을 사역해 왔습니다. 지금은 더 설레요. 아침에 제가 오전에 한 교회를 방문한 그런 광진구들하고요. 처음으로 제가 그 교회 갔는데 이집트 카이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목사님이 파송을 하셔요. 이제 팀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앞으로 많은 증거와 역사를 주시려 믿습니다. 실제 이 교회에서 우리 교단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 부부를 파송을 했어요. 엘리트고 똑똑한 분인데 파송을 했는데 메시지가 흐름이 같지 않고 훈련의 방향이 다르고
또 교회 흐름도 타지 않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복 받았지 뭐. 그러면서 파송을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베이스가 있으면은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여기 베이스를 두고 중동에 들어갔다 이 베이스 오고, 소아시아 터키 들어갔다 베이스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30년 사역하면서 오늘이 가장 설레이는 날이었어요. 왜냐? 감격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 케냐, 아프리카를 떠나서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로 막 나가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게 되니까 아마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저는 중동 소아시아가 보이더라고요. 북아프리카가 보이더라고요. 왜냐? 초대 교회가 가졌던 그 복음을 바로 우리가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동일하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사역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복음 받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이미 빠져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군원이 되어서 아브라함같이 여러분의 업이, 사업이, 우리 하는 사역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318명 그 훈련된 군인 용사가 있는 것과 같이 힘있게 앞으로 사역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꿈과 설레임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작은 작품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건 잘한다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 방향을 여기 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 그것만 구하면 하나님 다른 거 다 주시겠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교회 오늘 참석하신,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여러분은 주역 되시는 분이고 주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작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향은 그래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우리의 힘으로 막 스트러글링 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항상 기억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갈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15절 여기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계획 가운데 나오는, 그래서 237은 당연한 것이요, 5천 종족은 당연한 것이요, 여기에 방향 맞춰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떤 부족이든지 거기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바로 근거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아프리카 들어가도 중동 소아시아 들어가도 그리고 소아시아에 가도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숨겨둔 제자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하느냐? 바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런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께서도 다락방, 바다 다락방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선교사가 80% 은퇴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4년 전에 제가 오면 여기 오니까 4년 전에 선교사 평균 여정이 65세라고 말씀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저 철수야. 기존교회 선교사는 더 하죠. 우리는 유목사님 메시지 던져가지고 앞으로 30년 해놔놓으니까 힘 없어도 그거 잡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그게 아니고 70 전에 벌써 60 되면은 벌써 허리멍텅해요. 에너지도 없고 꿈도 없고 설렘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그대로 저항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 힘 다 빠져버리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장로님 이제 시작입니다. 권사님 이제 생명 걸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이 어딥니까? 237, 5천 종족이 다 들어가는 게 땅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정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0.1%씩 영적 힘 회복하시고 체력 회복하시고 기능 회복하시고 날마다 작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여러분 한 시대 쓰시게 됩니다. 강단 잡고 본부 훈련 메시지 잡고 지식으로 자꾸 제가 보니까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지식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이 받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 묵상. 이 묵상의 비밀이 엄청납니다. 우리 잘못하면 지식으로 가진 것이 내가 진짜 가진 것, 지식은 지식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 보세요. 요사이 넘어지는 거 봤어요? 왜 그러냐? 메시지 없어요? 메시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를 하면 돌돌돌돌돌돌돌 입에 침이 마르다가 막 쏟아나고 5천년자 그게 아니거든요. 묵상이 되면 달라집니다. 묵상이 되면은 그 메시지가 머리 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되면 다 돼요. 실제 제가 되면 다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못하는 것도 많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 잡고 날마다 작은 작품 만들려고, 기도 수첩 잡고 날마다 작은 작품 만들어나고, 또 오늘의 기도 잡고 작은 작품 만들어 나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초가 든든하게 만들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흐름만 타면 됩니다. 흐름 타고 묵상하고
제대로 기도하면은 내적인 힘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초가 더 단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현장도 그렇게 만들고 선교 현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과거 30년을 돌아보면은 제가 16번 같이 하는 것이 160km 달린다. 실제 그래 달려와 30년을 시속 160km 달릴 수 있다. 왜냐? 이 귀한 복음을 주셨고 이 귀한 복음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160km 안 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른 선교사가 해놓은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만드는 거 그거 참 협력하며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160km 안 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뛰다 보니까 30년이 3년 뛴 것 같아요. 그렇게 뛰면서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초를 더 단단히 만들어요. 이 기초가 뭐냐? 유 목사님 말씀은 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냐?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실제 플랫폼 가지. 우리가 말은 잘하죠. 영어인데 어떻게 그 플랫폼이 이해가 잘 되겠어요? 생각 좀 해야 플랫폼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기차 정거장, 정류소 그런 표현하잖아. 개인이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 사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더 온전히 갖춰지고 플랫폼이 기차 정거장 모시에 우리 키팅겔라에 거기에 기차 정류소가 있어요. 아침에 한 대가 나이로비에서 오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기차 정거장 쫙 6시 출발하거든. 6시 되면 뿡 하면 출발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오가지고 다 거기 타는 거예요. 왜냐? 플랫폼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정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보니까 거기 키팅겔 RUTC로 왔는데 집도 한 채 없고 허들판이요. 산양이 쫓아다니고 저녁 때문에 여우가 울고 또 하이에나가 울고 요사이도 한 번씩 그래요. 그리고 오는 그런 장소에 어디서 오는지 신학생들이 오가지고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플랫폼이 되니까 거기를 알고 찾아오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나중에 미어 터지러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저는 환상을 봤거든요. 그 꿈을 봤거든요. 왜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학생들이 300명이 아침에 오잖아요. 교직원이 30명이 오잖아요. 기술학교에서 기술학교에 오잖아요. 학부형들이 자가용을 몰고 자기 자녀들, 우리 학교 버스도 가지만 자가용을 몰고 자기들 아이들 태워주고 가잖아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더 든든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플랫폼을 다 만들어요. 교단 안에 110개 교회가 지금 날마다 증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마사이 같은 데는 이사 가면은 이사간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어디가 왜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모이니까 또 지교회가 또 오픈되고 또 오픈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과감하게 선포한 게 100교회 할렐루야. 100교회 확산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50교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 모자 49개 주셨어요. 원래 100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시는 그 안에 말씀드렸듯이 기술학교
신학교, 렘넌트 비전 스쿨. 내년 1월 달에는 또 중학교가 오픈돼.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는 케냐 교육부 인가된 신학대학이 올 11월 달에는 될 겁니다. 할렐루야. 뭐 안 믿는 모양인데. 기도해 주세요. 11월 4년 전에 신청한 게 원래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겠다고 했어요. 인스펙터가 나와요. 11월 달에. 2주 전에는 날짜를 줘야 돼. 2주 전에. 2주 전에 날짜를 주세요. 줘가지고 이제 오면은 신학대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과가 세워져서 우리 메시지와 더불어서 교사를 양육해서 일천 학교를 세우고 일천 RUTC를 세우고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를 나가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신학생이 브라질에서 왔다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포르투갈 어느군 브라질에서 왔어. 하나님께서 이 친구는 딴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날마다 현장 생각밖에 없어. 이 친구는 얼마나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는지. 러시아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래. 그런데 다 자기가 다니는데 연결 다 되어 가지고 전도학교에 오픈됐다니까. 러시아의 전도학교, 모스크바의 전도학교, 회계사 출신. 미얀마의 전도학교, 그 학교가 있는 4대째 가문에 아마 허드슨 테일러 아마 그 가까운 곳에서 아마 복음을 일찍 받은 가문 같아요. 하나의 그런 역사. 인도에, 파키스탄에, 브라질에, 할렐루야. 브라질 오지. 세계에서 제일 큰 밀림 지역이 어딥니까? 아마존 포레스트예요. 아마존에 선교사가 복음을 받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모든 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다리 힘 빠지기 전에 한 2년 동안 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베이스를 만들고 그렇게 할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는 6년 사역하고 캄보디아에서 브라질로 돌아갔어요. 이 브라질에서 온 우리 신학생이 연결시켜줬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말똥말똥하니 뭐 그러는데 이분은 선교사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섞인 복음이 아니고 틀린 복음이 아니고 조금 남아있는 그 레어 가스펠을 하여 조금 그런 게 아니고 완전 복음이라.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 받고 자기 친구가 아마존에서 사역하는데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됐다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다. 이 신학생이 각 나라마다 아프리카에 보니까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나라 6나라가 있는데 6나라가 다 매주 전도학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모잠비크는 매일 전도학교. 제가 모잠비크 가기 전에 벌써 결론 내리고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플랫폼 든든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플랫폼이 되어버리니까 오늘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와치타워 아닐까? 저 들어도 잘 모르겠어. 와치타워. 파수망대 가도 우리가 뭐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 파수망대가
하여튼 파수망대, 그 지키는 그 망대에 그 망루에 올라가 딱 보잖아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전방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GOP라고 하죠. 그 안에서 망대가 있어. 거기에서 다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앞에서 4km인가 비무장지대. 거기 다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배들이 하는 말이 졸면 목 날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바로 파수망대예요. 플랫폼이 든든하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전문업이 파수망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5년 안에 이 파수망대를 몇 개 세우려나?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죠. 1,000망. 저는 5년 안에 500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500교회 세워요. 500개. 눈 뜨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막 열나가야 돼요. 부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막 터지는데. 나가면 역사에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500교회 세워놓고 다리 힘 빠지기 전에 이렇게 던던해 해놔놓으면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역사 계속 돌마돼요. 돌마 역사였나요? 그 이후로는 계속 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500교회 세우면은 경비행기를 주세요. 왜냐? 미전도 종족 들어갔다가 2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거기서 메시지하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배짱 좋지요. 경비행기다. 경비행기 막 움직이는 거 막 움직이는 거. 이제 더 큰 꿈이 더 생겼어요. 왜? 이집트 카이로까지 열렸으니까. 그렇게 소원했던 북아프리카 우리 정찬미 집사님 저 카이로스 만났다니까. 그 우리 그 다락방 우리 교수님, 한국어 교수님 이름 뭡니까? 조이스 교수. 거기 같이 있었어요. 밥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만났어. 안류 교수 된다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한번 하시죠. 중동 전문통이니까 영어로 한번 강의를 쫙 한번 하세요. 내가 시간을 드릴 모양이겠네. 이제 그 시간표가 왔잖아요. 북아프리카 들어가. 이제는 막 종횡무진 누비는 겁니다. 그 우리 한 4,300명 되는 이 RUTC 안에 시스템이 단단하게 지금 세워져 가니까 학교 시스템 있죠.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에 돈 많이 버세요. 그런 랩런트, 엘리트 랩런트 하나 딱 보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지원하면, 그래가지고 짧게는 5년, 10년, 15년 대학 졸업하고 전문대에 딱 돌아갈 때는 영어가 능통하고 자기 말을 완벽하게 하면서 영어 능통하면서 엘리트가 되어서 전문업을 가지고 딱 돌아가면 보세요. 아니 완전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망렬로 나가는 거예요. 5대양, 6대주의 망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설레일 수밖에 없죠. 감격할 수밖에 없죠. 24시 될 수밖에 없어. 25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보십시오. 유치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4년 후에는 고등학교, 네? 그 다음에 렘넌트 대학교, 정식 케냐 교육부 인정하는 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북아프리카에서 바로 올 수 있고, 비자 나가고 다 비자 나오고, 전문성 훈련 제대로 받고, 현장 제대로 보고, 눈이 완전히 제대로 열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시 딱 갈 때는 메시지가 개인화되어가지고 현장화되어서 세계화로 되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감사하죠. 그게 설레이죠. 어떻게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을까? 강단입니다. 훈련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디 특별한 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NGO도 마찬가지. NGO. 기술학교, 축산협동조합, 젖소, 이거 다 강단과 원단, 그리고 본부 메시지 잡고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오픈하고 영원히 열어보니까 시간표라. 기술학교 응답도 그렇게 왔어요. 이 NGO를 신청하면은 거의 1년 걸려요. 3년, 4년, 3개월, 4개월, 1년 만에 나오거든요. 딱 나오고 3개월 딱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있다고 MOU 맺자는 거예요. NGO 없으면 어떻게 해? MOU 맺어요. 그래서 MOU 만들었더니만 그 교회에서 코이카 프로젝트를 신청한 겁니다. 신청했는데 신생단체가 됐네. 그때도 될 수밖에 없는 여건 30개 신생단체를 키우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30개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기술학교 땄다는 거예요. 기술학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플랫폼이 확실하고 파수망대가 되어서 한 시대 변화시키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1세대 두말하지 마세요. 1세대는 생명 무조건 걸어버려야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1세대는 무조건 생명 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생명 거는, 현장을 위해 생명 거는. 1세대가 제대로 베이스를 못 받을 놈에는 그게 자체가 저주재앙이라는 거예요. 1세대 생명 거려야 돼요. 저는 선교 1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60km 뛰었어요. 저희들 선교사가 될 때에 단기 선교나 한 시대 선교사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선교하면은 4대를 하겠다. 4대를. 언더우드 가문같이 4대를 하겠다. 4대를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연세대학교고,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고, 만약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시대 바꾸는 역사 일어났을 겁니다. 복음이 약해서 문제지. 선교 들어갔다가 쫄쫄쫄쫄 있다가 어느 날 보고 딴 데 가고 도망가고 딴 데 가고. 4대는 해야지. 4대는 해야 제대로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축복이지.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1세대는 무조건 생명 것이에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선교 사역에서 기적을 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37 센터, 이 5천 건물 짓는 거,
하나님께서 도전하라. 왜?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에서 30년, 25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도전하라. 청사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5천 건물. 최소한 5천 건물 돼야 이거 훈련하고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절대 언약 속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 잡고 생명 걸어버렸어요. 안 맞아도 생명 걸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기적의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응답과 역사가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4년 전에 그 시작했네. 코로나가 일어났으면 좀 어렸을 거예요. 건물 막 쭉쭉쭉 올라가는데 외곽 건물이요. 4층 정도 올라갈 때 코로나 터졌어. 케냐 교회도 2개월 문 닫았다니까. 우리만 안 닫았지. 우리는 20가 예배 드렸지. 한 번도 안 닫았어. 제가 그때 어느 친한 친구 목사님한테서 여기가 북한 같다고 지금. 왜? 예배 드리다 잡히면 감옥 집어였고요. 경찰들은 몽둥이가 치고 막 그랬다니까. 벌금 때리고 벌금이 200만 원씩 나오고 막 그랬다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안 쉬었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어. 그러니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더 날라버리네. 할렐루야. 코로나 터지고 이런 이 확산 역사에 났다니까요. 코로나 있으면 죽고 힘 빠진 줄 알았는데 우리는 더 힘도 못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축산 이거 저소 프로젝트 코로나 터지고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현장 북부 케냐 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 한 달 만에 그 프로젝트 쓴 거 아닙니까? 한 달, 이 프로젝트가요, 정부 프로젝트 그 쉬운 겁니까? 한 달 만에 한 게 거의 당첨이 되어서 하나님 계획에서 현장 들어가니까 될 수 있도록 문을 탁탁탁 열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저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셉같이 여러분 항상 꿈꾸기 바랍니다. 저는 엉뚱한 이야기하는, 꼭 엉뚱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말이 많아요. 말할 게 없어요. 부정적인 거 보면 부정적인 거 엄청나게 많죠. 그래 보면은 내 자신이 좋습니다. 내 자신이 힘 빠져요. 내 자신의 설렘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언약 가진데 왜 안 됩니까? 물론 안 될 여건이 많죠. 가능성적으로 보세요. 언약 잡고. 그게 바로 12중 당군 가운데 2사람 아닙니까? 가능성적으로 왔어요. 언약적으로 왔어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그들에게 그런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강단 떨어지면 무조건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쭉 이 응답, 학교 응답, 이 NGO 기술학교 응답, 신학교, 교회들, 지교회들 팡팡 터져 나오는 게 막 폭발하게, 이 모든 게 다 언약자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도록 이미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안테나입니다. 안테나의 축복을. 예.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이제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안테나로서 5대양 6대종 다 소통 다 해버려요. 지금 우리 케냐에는 한 달 반, 2달 전에 중국 조선족 목사님 왔어요. 인턴십 받겠다고. RTS 출신이. 그러니까
제가 중국 현장에 키텐겔라로 오면서 14년 동안 제가 관계 맺어 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업하는 분인데 한 달에 월급 나가는 게 5억이 나가더라고요. 월급 나가는 거. 14년 동안 메시지를 한 번도 깊이 하지를 못했어요. 깊이 있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영어가 약하니까. 그 중국 조선족이 오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그 집이에요. 그 공장입니다. 바빠요. 한 1,700명 직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가가지고 매일 열흘 동안, 이제 들어오기 전에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에 20분. 워낙 바쁘니까 20분 몇씩 오고. 중국인 안테나도 세울 겁니다. 홍콩 선교사 부부가 중국인 교회를 세워놨어요. 몇 명 안 돼요. 한 15명도 채 안 되고 그런.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사역을 쫙 설명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셔서 제자 훈련을 좀 배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은 우리 중국 조선족 목사님이 이승복 목사인데 지금 그 교회를 갔어요. 그 부부가 지금 미국 갔기 때문에 그걸 갔어요. 하나님께서 막 열립니다. 막 터집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1월 달에 그 인스펙터, 이제 대학인가를 위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케냐의 3.7 센터, 이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하나 만들어가 왔어요. 제가 케냐에도 만들어가 다 나눠줬어요. 한 사람이 1대 20이다. 20명 기도 혼자 만들고 헌금할 자 만들어 해가지고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200명 할 거다. 너희들보다 최소 10배는 할 거다.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여기 소망교회에 왔습니다. 많이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2372 내부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11월 달에 대학인가 나고 내년 1월 달에 중학교가 오픈되고 만약에 소망교회 오면은 호텔식으로 만들어 거기 5층에 방이 6칸이 있어요. 아주 맛있게 가지고 거기 쫙 누리면서 있을 수 있도 5층은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건물도 깔끔해요. 뭐 한국에 대해서 얼마 뭐 별거 아니지만 케냐 오면 거기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만큼 건물이 깔끔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때 옛날에 보셨어요. 그때 2층 할 때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진짜 기도해 주세요. 왜냐? 소망교회는 서부 아프리카는 그걸 뭐 가냐? 누워서 떡 먹기를 가는 뭐 가노? piece of cake이라고 써요. 영어로는 까지 하나 지어 먹는 거 그런 거야. 서부 아프리카. 아프리카 복음을 같이 하셔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나이지리아에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2사람이 훈련받고 있어요. 제시하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온 페스터스. 이 친구 에너지 있고, 아주 잘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 있고 잘해요. 2사람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들어와서 훈련받아가 서부 아프리카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 아프리카와 이 아프리카 복음화의 롤 모델 교회로 쓰임받을 교회가 이 소망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잡고 날마다 경신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실제 조셉 목사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렘넌트가 일어나면 또 더하게 되죠. 오늘은 제시가 설교예요. 우리 목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 안 오셨대. 오는데 연락받았어. 그러면 오늘 제시를 한번 시켜봐라. 첫 설교하는 거예요. 첫 설교. 아마 소망교회도 또 그런가 간증이 또 안 오겠나 싶은데 이러면서 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증거를 주실 것인데, 그래서 이 소망교회가 이 아프리카 복음하면 롤모델 되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각 나라마다 서브아프리카 한 나라씩 다 맡아버렸어요. 그게 다 됩니다.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의 핵심은 이 후대 사역입니다. 학교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가운데 처음 학교 아닙니까? 렘넌트 비전 스쿨. 렘넌트 비전 스쿨 중학교 내년에 오픈돼.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거기에 한국에 3명이나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 자녀들. 아프리카 나라 10나라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다니까. 성적이 어떠냐?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주위에서 93개 연합고사 치는데 오늘도 또 이야기해야지. 우리 8등 했다니, 8등. 평균 점수 8등. 상위 10%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프리카 하니까 시시한 학교가 아니고 엘리트. 그 나이지리아 공부 잘하는 애 하나 있다. 가 빨리 보내시, 목사님. 가요. 케냐 보내, 케냐.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썸밋 30분 갔잖아요. 하루에 4번 언약 잡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숙사 되면은 더 강한 훈련이 또 되어 나가겠죠. 하나님 이루는 렘넌트 비전 스쿨, 렘넌트 비전 스쿨 중학교, 4년 후에는 고등학교, 렘넌트 대학교, 명실상부한 케냐 내에서도 인정받는 대학교, 기술학교. 그러니까 시스템 완벽하게 다 갖춰져. 왜냐? 후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렁탕같이 키우면 안 돼요. 확실하게 키워야 됩니다. 언약의 후대를 확실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시대 변화시키는 렘넌트, 언약 가진 렘넌트,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7천 렘넌트 선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천 학교의 비전을 가지고, 1천 RUTC의 비전 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큰 땅 사라. 큰 땅 받아라. 큰 땅 도네이션 해라. 바치라, 하나님 앞에. 왜? 교회하고 훈련하고 학교해야 되니까. 꿈대로 됩니다. 우리 사이먼 목사도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다 돼가요. 내가 했죠. 땅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거 가보면 예루살렘 같았어. 그쪽 지역이 모양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학교를 해야 된다. 3층 건물 지어라. 지금부터 꿈 주는 거예요. 3층 건물 지어라. 그래 초등학교까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넘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한 가진 그런 절대 제자. 그래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한 시대 변화시키는 시대적인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또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